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의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무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제요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을 우리가 하는데 사랑에는 기쁨과 아름다움만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죠.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희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통이 있는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아주 쓰라린 아픔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도 호세아였죠.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호세아는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도 원래는 호세아였어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일입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왕이 차례대로 남쪽 유다를 다스렸고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고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다윗과 같은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가장 큰 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크게 실패했어요.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가 한결같이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주 성장하고 부강하게 되었죠.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욕심 채우고 이제는 죄를 아주 대담하게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뜨거움이 없고 또 간절한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대신에 다른 종교들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죠. 이방인들은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물질주의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참 부패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들린 것입니다. 무슨 음성인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무감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신 겁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술집이 쭉 있는 거리에 가서 가장 춤 잘 추고 가장 올바르지 않은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여자를 사모로 삼아서 목회를 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자. 그 여인도 사랑해 보자.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2절에 음란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음란한 생활을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음란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누가 아내로 삼습니까?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르지만 아내로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를 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짐을 호세아에게 주셨을까요? 그 대답이 2절 끝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비유로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거나 사람을 좋아하거나 우상 숭배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과 몸을 내어주는 것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 성실한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섬기면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시장 그 위쪽에 있는 산동네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술집에 나가는 아내를 둔 가정들이 여럿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는 여자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못한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술집에서 일하는 걸 멈췄거든요. 근데 밤이면 심심해서 아이들 놔두고 몰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술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밤에 이제 몰래 들어오다가 남편에게 걸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데도 숨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아내로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특별한 사랑이죠. 힘든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일제 그 정부에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본 경찰이 특별 면회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지하실로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 맞은편에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 반가웠대요. 그 순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서운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또 9살 난 막내 아들은 충격이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되고 참 그랬다고 해요. 경찰의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목사님은 계속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려고 애쓰신 거죠. 수감 생활로 인해서 몸이 점점 약해졌지만 늘 단정하고 평안한 모습이셨다고 해요. 함께 있었던 죄수가 목사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희고 조각 같은 얼굴에 안질에 걸린 빨간 눈, 미소를 띤 그분의 모습은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소양이라는 호가 주목사님의 호예요. 예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은 1944년에 48살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신과 남편, 아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어떠시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포기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참고 사랑하십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삼은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좀 길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한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다. 저주의 이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가족이 죽임당한 장소 이름입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소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이 다 죽게 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이세벨과 그녀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상징해요.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모든 것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흩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부르심이 있어요. 너희가 혼난다, 돌아오라.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역설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이름을 또 주셨는데 로루하마예요. 루하마는 긍휼, 은혜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라는 뜻의 이 말을 붙여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은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역시 경고의 말이죠.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딸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멜이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낳은 딸일 것이다. 만일 아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만 살자. 이 아이 데리고 나가라.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 아이를 돌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죠. 우리도 죄의 자녀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루하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넓은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격하며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 엎드리게 하옵소서.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자. 금년도 표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통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달려갈 때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금년표를 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고멜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며 삽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물질과 또 쾌락으로 달려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간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